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30대 여성들이 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는 화장품이나 이렇게 메이크업에 관련된 이런 미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세 번째로는 우영우 이야기를 한다. 정답이 몇 번이었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경건한 교회, 드라마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드라마, 이게 공중파가 아니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많이 보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이제 많이 유행을 타고 이렇게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 자폐를 앓고 있는 이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자폐 스펙트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가운데 천재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이 고시도 이 수석으로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밌게 변호사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참 제가 볼 때 좋은 이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자폐아가 있다든지 장애아가 있다든지 여러분들 이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꿈도 꾸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어떤 아픔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아들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이가 전부 다 자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는 딱 둘밖에 없는데 둘 다 자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또 지능 장애까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대를 살고 있는데 3살의 이 정신 연령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24시간 이 아이들 옆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잠자는 때도 옆에 있으면서 지키면서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에게만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자폐 쌍둥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 정신 연령이 너무나도 떨어진다, 이런 케이스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세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힘든 일을 주세요? 그런 질문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가능할 것입니다. 꼭 이 이슈가 아니고 이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절망의 늪을 걷고 있다면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의구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핍박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계속된 이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은 교인들에게 충격이었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가운데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울이라는 작자는 먼 나라까지 원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마치 요즘에 이슬람 교도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테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신 가운데 이 핍박자이고 박해자였던 사울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기해서 이 기독교가 이제는 평안을, 안정을 찾고 이제는 핍박이 사그러지게 됩니다. 교회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오늘 말씀, 이 교회 평안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당시 임한 교회의 어떤 은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이 큰 이 바위에 평안 써져 있잖아요. 이 평안.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인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임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 교인들이 은혜를 체험하니까 매번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고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고 있고,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 보니까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라고요?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네,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가 평안하고 이 성도들의 삶이 안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 나가고 좋은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오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평안함은요,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평안해요. 좋은 일만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섭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늘 임하여서 가정이 형통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은 바로 그때가 오늘 말씀의 32절의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복음을 증거한 이 곳을 향해서 이제 신방을 다닙니다. 지금이야 목회자들이 많아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다 충분하겠지만 이 고대 시대에 목회자, 교회 지도자가 없었던 시절에 홀로 유대와 이 모은 갈릴리 사마리아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신방 사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면서 깜짝깜짝 놀랐죠. 야, 복음이 여기도 들어갔구나.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갔구나.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까?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32절에 보니까 루따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찾아가게 됩니다. 이 루따는요,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종들이 섞여 사는 이런 동네인데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베드로 가운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죠. 어떻게 루따에도 복음이 들어갔을까?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아소도 땅에 가게 됩니다. 이때 여러 성읍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때 빌립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따에 가서 교인들을 살피는데 교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지금 한 명이 아파서 누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에니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환자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아무나 실명 거론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비중이 있고 무엇인가 중대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에니아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누군가의 병을 고칠 때 외적인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영혼을 같이 고치는데 오늘 에니아에게는 그런 어떤 회심의 과정은 전혀 없어요. 이미 회심을 한 성도라는 뜻이죠. 이 에니아 이름의 뜻이 칭찬받는 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참 믿음 생활을 잘했던 여자 집사님 같은 분,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하였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갑자기 쓰러져요. 중풍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중풍, 뇌혈관 장애, 뇌혈관이 막혀서 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 손발이 힘이 없어요. 저립니다. 그 다음에 두통이 찾아와요. 구토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반신불수로 가요. 저희 집안에는 이 가족력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중풍으로 2번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3년 전에 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뇌수술을 2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 수가 있습니다. 애니아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여자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했다면 그 가정이 엉망이 된 거죠. 만약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 누가 돌봐야 됩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여기에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를 보니까 20대 한 청년의 이런 스토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됩니다. 6학년 때 아버지에게 이 고혈압 증상이 왔는데 치료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중학교 올라갔을 때 아버지 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더 이상 직장 생활을 못하게 돼요. 누워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가 되어서 이걸로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낮에는 간병인이 간병하고 저녁이 되면 자기가 아버지를 간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이 참 허무하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생계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밤에 이 겨울에 연탄 배달을 하고 또 이 한여름에도 이 대학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은둔자 외톨이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이 이 에니아의 이 가정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교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부흥이 찾아왔어요. 성도들 가정들마다 너무나도 형통하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유독 딱 한 가정, 루따에 있는 에니아의 그 가정,
그 가정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 룻다의 이 애니야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집의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함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요 무려 8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애니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지금 어떠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냐면 과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이 일어서지 못하는 중풍병 환자를 고쳤던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봤던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전에도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장애인 이 거지를 향해서 동일하게 외쳤던 베드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나라. 그랬더니 바로 에네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룻다에서 가장 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룻다에서 유일한 절망이고 최악의 상황, 희망이 없었던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룻다 지역에 있는 또 옆에 사람 평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에네아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이요 사방팔방으로 금방 전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룻다의 지명적인 위치예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국제 해상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요층 지역이에요. 사람 평야에 순식간에 이것이 퍼져나갑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욥바라는 큰 바닷가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까지 하루길밖에 되지 않아요. 18km입니다. 거기에도 이 소식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욥바에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와서 빨리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욥바에서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여제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여자를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처음입니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인해 준 첫 번째 여자 제자, 여자 리더십이 바로 다비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믿음이 뭐 주여 주여 기도만 잘하는 믿음이 아니고 삶이 수반된 믿음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이런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요 물질의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비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 유대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이에요. 아람어죠. 이걸 헬라어로 하게 되면 도르가라고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름의 뜻이 가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가젤이라는 짐승을 아십니까? 이 영양과에 속한 이 짐승이죠. 사슴과 같이 큰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입니다. 그래서 다비다 뜻이 사슴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너 이 세상 속에서 사슴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섬겨라 그렇게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슬픔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특별히 누가 슬퍼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역에 있었던 과부들. 여러분, 지금이야 남편이 없더라도 이 여성이 혼자 홀로 서기가 가능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없으면 여자들은요 죽은 목숨입니다. 재혼 말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들은요 사회 최약자들이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돕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비다가 돈이 많았던 어떤 부유했던 여성은 아닌 것 같아요. 옷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교회로 치면 직접 미싱해서, 내가 직접 선수 이게 뜨개질해서 속옷과 겉옷을 주면서 이들이 옷을 가질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해 볼 때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 눈망울이 사슴처럼 아주 말똥말똥하고 성품도 온화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늘 섬김의 본이 되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늘 먼저 앞자리에서 일하시는 그런 권사님, 우리 교회로 치면 누가 있을까요? 어떤 권사님? 나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뭐 남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런 다비다 같은 권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어요.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그녀가 지금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요, 한 개인의 슬픔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의 슬픔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비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온 서서평 선교사님이었어요. 영어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핑. 원래 독일 출신인데 참 불우한 이런 환경 가운데 자랍니다. 이 미혼모 출신이에요. 가정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은 구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복음을 접해 들고 이제 간호사가 되는데 내가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1912년에 우리나라 땅에 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분이냐면 그냥 완벽하게 한국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먹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검소하게 검정 고무신 신고 검정 저고리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타겟이 누구냐면 과부들, 고아들요 14명이나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들, 그 다음에 한센병, 이 나환자들, 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론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섬기기 위해서 이 당시 선교사들 하루 식대가 3원이었는데 이분은요 하루에 식대로 10전, 말도 안 되는 작은 돈을 가지고 밥을 먹어가면서 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영양실조에 걸리게 돼요. 폐렴이 찾아오게 됩니다. 합병증으로 54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의 모습이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 죽음이요 공동체 전체의 슬픔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이 떠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보니까 다비다의 시체가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습니다. 염이 끝났다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다락방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이 떠지고 살아나는 기적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옆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 두 가지 사건이죠. 에네아의 중풍병이 고쳐진 사건, 그 다음에 다비다의 죽었던 목숨이 살아나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이 사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랜만에 교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평안, 교인들의 삶도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할 때 유독 한 가정만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애니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좋아 보입니다. 남들은 다 괜찮아 봐요. 근데 우리 가정만 무슨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에. 우리 신방을 해보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죠. 왜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 결혼을 못하는지 못하겠습니다. 다 결혼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 아이 결혼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벌써 갈라서 가지고 이혼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만 이 아이들이 자녀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만 유독 문제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나만 이렇게 고통과 고충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욥바의 이 다비다 도르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찾아오죠. 그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가정에, 아니죠, 그 도르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을 하나님 먼저 데려갑니까? 아직 젊은데.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독 나만 홀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나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볼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위기에, 가정이 깨질 수 있는 풍지박산의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10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불임의 그 절망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욥을 보게 되면요 한순간에 사업이
쫄딱 망해버립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사업에 실패,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모든 자녀가 다 죽고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 질병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그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을 볼까요? 이제는 왕위에 올라와서 좀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타이밍에 자식들이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또 서로 죽이면서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이런 어떤 절망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신앙의 위인들이 겪었던 절망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과 비교도 안 되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많은지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이 죽음의 골짜기, 내 목숨이 끝날 수 있는, 우리 집안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습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다 절망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을 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절망의 순간이 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부유하고 평탄하고 형통의 때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은 잘 찾지 않습니다.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막 기적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이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그때 어떡합니까? 두 손 들고 주님께 찾아오죠. 참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미스터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책이 있겠어요.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절망이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을 얻어야지 힘이죠. 자녀들이 잘 돼야지 힘이죠. 내가 사회적인 입지가 올라가야지 힘이죠. 명예가 있어야지 힘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힘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내리막길이 오히려 이게 오르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그때 그 절망을 뚫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의 순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났는지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절망이라는 이 고통이라는 터널을 모두가 지났지만 새드 엔딩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고난을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고단한 내 인생길, 왜 유익일까요? 지나와 보니까 그때 내가 홀로 아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계셨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이 애니야, 누가 봐도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의 요소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8년 만에 결국 일어나게 돼요. 예수의 이름이 임하니까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룻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애니야는요, 하나님 구원사에게 불쏘시기가 된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역사가 발생하게 돼요. 죽었던 다비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영혼이, 죽은 목숨이, 모두가 절망의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절망의 모든 모습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부활로 욥바가 난리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절망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일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절망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절망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혹시 내가 살면서 지금 내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고 어려움의 순간이고 홀로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신음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홀로 절대 아닙니다. 혼자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께서 개입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애니아였고 내가 도르가였듯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들을 회복시켰듯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에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 그 치료에 주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애니아 토르가 였다라면,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원래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했는데 같이 부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이 시간 승우 형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러분들 그냥 이 찬양을 앉아서 한번 먼저 우리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고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애니아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었을 때 그가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이 다비다에게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났듯이 오늘 이 자리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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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저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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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지금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절망의 순간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이 어려움에 고독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면서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즐거운 어려움들 고통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려운 것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려운 것들 하나님의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의 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고통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절망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능력의 손길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을 구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예수 이름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질고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박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놀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에 놀라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늘 또 믿음을 달려나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은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어떠한 풍파와 고초가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고 순간이라면 하나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외치는 분들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니아처럼 도르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절망의 순간에 힘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